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신성한 성품 마지막 시간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를 차례로 강해하고 있는데 1장 5절에 7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이라이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중요한 신성한 성품의 세 가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 이 덕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그 신성한 성품들 가운데 뒤에 나오는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긴 고난 앞에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애쓰고 이걸 이겨보려고 인내심을 가지고 고분분투하더라도 고난이 길어지면 내 마음의 신앙이 식어질 수 있고 또한 또 냉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내 인내심의 한계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한계, 인내의 한계를 만난 사람에게 성령은 그냥 버텨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법을 그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1장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조직적으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강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지 않고 만약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제단에 제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취업할 수가 없고 또 사회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상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은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더 나아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대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의 그 물줄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눈앞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순히 버텨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시느냐, 인내의 경건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그 인내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유라고 하는 말이 잘,
바르게라고 하는 말이고, 세보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경외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세베이야라고 하면 이 말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 이것이 유세베이야의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 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경건의 힘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힘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의 힘은 무엇이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을 때 나는 참으로 경건의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내에 경건의 힘이 더해져야 하느냐? 이는 뭐냐면, 여기서 예배는 우리가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예배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제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힘을 얻을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는 게, 화면을 전환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공급되어지는 힘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견디기 어렵다고,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힘을 잃어버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힘을 잃어버리면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고난받는 백성들, 앞으로 긴 고난이 눈앞에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공급하실 때 그 은혜를 공급받아라.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살기 위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또 나의 고난받는 현실 속에 내가 갇혀버리면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어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니 그 힘을 공급받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또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 내가 만나는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누구를 찾느냐? 그 현실 속에 여러분 임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흔적을 캐내는 자들은 그 은혜를 캐내어가는 그 활동,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경건의 힘이 쌓여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힘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경건의 힘을 얻었을 때 그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것도 헬라어로 좀 준비했어요. 무슨 뜻으로 설명하느냐? 필라델피아, 여러분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책임지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란 사랑과 좀 다른 의미의 사랑이죠. 이 필라델피아의 사랑은 형제를 책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제를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이유는 내 영혼 하나 감당하기 힘든 나에게 짐을 하나 더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무슨 비전이냐면 네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더해져서 너에게 더해진 은혜가 그 영혼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꿈을 잃어버린 영혼,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어떤 내 형제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영혼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벅차고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한 영혼을 감당하겠다, 내가 한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자보다 어머니가 강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보다 어머니가 강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 혼자의 인생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겠다고 덤벼들 때는 그 여성은 자기의 힘에 더 나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냐면 나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희생과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큰딸이 서울에 취업했을 올라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 일하다가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하면 당장 그만두고 내려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 하냐면 정말 그래도 되냐요. 그래서 그래도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의정부에서 처음 하고 서울에서 부목사를 6년을 했어요. 의정부에서 4년을 했는데 의정부 4년에서 목회를 부목사 할 때는 정말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고 성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투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큰 소리만 나면 막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일날 제가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중고등부 설교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이제 척추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디스크가 이제 더 재발돼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모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장에 그만두고 집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큰애가 이제 어렸고 우리 수연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첫 돌도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애 둘 데리고 은퇴하신 아버지 집에, 그것도 아파트가 20몇 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빌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굶게 하겠니? 내려와라. 걱정하지 마. 그 말이요 너무 힘이 됐어요. 제 사전에 후퇴는 없는데 저도요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가 사표를 냈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의정부 교회에다 사표를 내고 그만뒀어요. 교인들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희 목사님 그만두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 그만둡니까? 라고 모두가 다 사표를 반려해서 퇴직금도 안 나왔어요. 왜? 사표가 수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집으로 이사 가버렸어요.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얼마나 몸이 심각했냐면 30분도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 은퇴하셨고 또 어머니가 그때 일을 하셨어요. 멀쩡하게 생긴 큰아들이 집에 와서
그것도 애 둘 데리고 와가지고 누워 지내는데 어머니가 일하셔서 벌어온 그 월급으로 밥을 얻어먹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이 있다가도 더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1년간 안식년을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뭐라 하셨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 축복하실 텐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눈칫밥을 조금만 줬다면 제가 집사 갖고 나갔을 텐데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1년을요 돈을 못 벌었어요. 취업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1년 동안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지냈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고 서울의 교회로 부목사로 다시 간 거예요.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고향교회를 안 갔습니다. 왜 안 가겠냐면 이준희 목사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만 병 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라는 얘기가 들을까 봐 고향교회를 안 갔는데 담임 목사님, 고향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이 목사 다들 자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온가 그러면서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그 고향교회에도 막 건축하고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큰 돈이에요. 50만 원 사례비를 책정하셔서 저에게 뭐라 하셨냐면 주일날 와서 설교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례비를 주면서 자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안식년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퇴직금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50만 원을 받고 다시 갔어요. 고향교회 갔는데 그 당시에 가서 설교를 당상에 딱 섰던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막 살이 빠지고 힘들었는데 이거 서 있기가 힘들어서 이 강단을 붙잡고 설교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어떤 말과 어떤 환대를 해줬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라고는 환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우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내가 버티고 있어. 네가 돌아올 장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형제우의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합니다. 난 잘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너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병들어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1년여간을 어머니가 직장 다니시면서 번 돈을 가지고 얻어먹었던 백수 시절을 10개월을 보냈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을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의 성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성격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잔생하면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에 누구한테 돈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아쉬운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전데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그 공짜 밥을 자식들 다 데리고 가서 누워서 지내면서 먹었으니 얼마나 내가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자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내가 먼지가 묻고 남들이 보기에 창피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올 자리가 있으니까 너 돌아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형제의 사랑이, 형제의 우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했을까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 매 맞는 거 싫어, 나 고문당하는 거 싫어, 나 취업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일부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일부는 십자가를 짓밟고, 일부는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만약 경건의 능력만 있는 사람이 즐비했다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셨습니까? 저 배신자, 저 배도자, 다른 유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베드로 자신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형제의 우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곡해하는 이단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인간의 그 인내의 한계를 느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만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형제 우애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장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진짜 생수와 같은 말씀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길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줬을 때 우리는 형제의 우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건이 형제의 우애를 잃어버렸다면 괴물이 됩니다. 나의 의에 취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약해 빠진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겠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의 우애가 경건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제가 쓰지 않았어요.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적 배경을 보면 이 아가페는 이 어원을 보니까 의지적인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과 이 아가페 사랑을 이 원어를 통해서 좀 차이를 설명해 주자면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내게 갑자기 찾아온 사랑의 느낌, 사랑의 감정, 이것이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랑을 이 에로스 사랑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거냐면 보고 알고 결단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에로스는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막 휘몰아쳐 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왜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랑이 나를 휘몰아치는 거예요. 막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꽂힌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데 이 아가페는 전혀 달라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상대방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뭘 결단합니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어원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답이 딱 나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요, 마음이 우러난 사랑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처음에 남자들 여자랑 결혼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별과 달을 다 따주겠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주겠다고 막 호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는 고무장갑 사주면서
고무장갑으로 설거지하면 손에 물을 안 묻힐 테니까 이 고무장갑 끼고, 말표 고무장갑 이걸 끼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집안살림 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는단 말이죠. 사랑이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 우애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책임지는 게 어려워요. 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죠. 내가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사랑을 못 하겠어요. 그의 흠이 보이고 그의 허물이 보이고 그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래.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하시기로 결의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 우리 모두가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감동이 없다고 사랑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사랑하는 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란 건 어떤 것을 말하냐? 이겁니다.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용서해라 라는 명령이고,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게 명령이고, 네가 감싸 안아라는 게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 내가 순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도마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만약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알겠지만, 넣어보지 않고는 나 예수 부활했다는 거 못 믿겠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봤길래,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봤길래,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시겠다고 수차례 언급하셨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진짜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면서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네 손가락으로 내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심을 제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마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순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전하면서 순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뿌리가 도마의 선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정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도마가 지금은 의심이 많고 도마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아가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인도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 도마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죽이는 인도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인생의 피, 생명의 피를 그 인도 땅에 뿌리면서 그가 다시 순교자로 돌아갔지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입성하지만 그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가파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감당하다가 내 인격의 한계를 만나서 내 사랑의 한계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도저히 더 이상 못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의 한계가 여기까지네요. 나 힘들어요. 나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 고비를 한 번 더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서 그 영혼이 도마처럼 인도 선교사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받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버텨, 믿음 있다면서 믿음 있으면 버텨야지 라고 손쉽게,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건의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너는 누군가의 영혼을, 어떤 영혼, 네 가족이든 네 아들, 딸이건 네 형제건 너와 부어진 어떤 사명지든 간에 내가 너를 통하여 형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 힘을 줄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못하지만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걸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책임지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한계를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아가파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은 하찮고 아주 보잘것없어요. 나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나의 이 사랑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렸다면 다시 바로 잡아주셔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사랑을 선포하고 결단하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찬양하겠습니다.